성탄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인사를 아주 확실하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은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큰 건물이 있고 아무리 큰 교회가 있고 뭐 대단한 무슨 뭐 사역자가 있고 그래도 예수님 빠지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길에 이분을 믿느냐, 어떤 분위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분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다면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환난도 만나고 기쁨도 만나고 뭐 자식도 태어나고 다 그렇게 살다가 진짜 영원한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 세상에는 별로 소망이 들 게 없잖아요. 우리의 몸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날마다 후퇴해 가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 그래, 어머니 이렇게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들을 보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너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근데 우리 어머니에게 힘있는 소망이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힘있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에서 살고 있는 크다. 제가 늘 기도해 드리면서 하나님 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한 육체, 그 고통스러운 육체, 이 세상 살면서 그 몸에서 어떻게 오염제가 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몸에서 나는 저도 소망이 아니고 너무 힘들 때 가면 제가 큰아들이고 저를 그렇게 기대하고 저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그러시지만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숨을 갖고 계시는데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엔 자식도 소망이 아니고요. 사실 나 자신도 소망이 아니고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소망이 아닌데 위대한 소망, 위대한 구원, 우리의 영원한 주인,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세워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마스는요, 온 세계가 다 지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위대한 소식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인지를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처럼 이렇게 위대한 생일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전에 불교가 더 왕성하고 대통령이 다 불교 믿고 그래도 크리스마스만 쉬고 나중에 이제 왜 종교 편향을 하냐 그래서 뭐 성탄일도 쉬고 뭐 그러면 마음에 저기도 쉬고 저도 쉬고 그래가지고 막 엄청 많이 쉬면 좋겠는데 저 뭐 월봉인 교회도 거기도 쉬고 막 휴일이 엄청 늘어날 것 같은데 하여튼 불교까지 이렇게 좀 쉬는데 사실은 어렸을 때 우리가 휴일이 성탄절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온 세계의 큰 기쁨, 가장 위대한 선물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왜냐하면 주신바 되었다. 그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선물이죠. 자신이 자신을 포함해서 아무 대가도 없이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우리 피조물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위대한 선물인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세상 사람들은 그날 죄 짓고 그날 술 마시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그 주신 의도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눈이 가리고 기가 막힌 사람들은 아무리 성탄절에 대해서 얘기해도 그 성탄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놀고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제 눈이 가리워지면요,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요. 유대인들. 원래 아브라함부터 선민으로 선택한 민족으로 유대인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약 성경을 보고 구약 성경을 배우는 그 사람들도 눈이 가리우니까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것은 큰 권력을 가진 자, 또 장군으로 이렇게 와서 세상을 뒤집어 엎을 그런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아직도 그 메시아 오면 열린다는 황금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메시아 오면 열린다. 아직도 안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메시아를 한 아기라고 했어요. 한 아기가 오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죠, 아기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피난 갔잖아요. 왜? 헤롯이 죽이려고 하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왔다.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고 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성경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의 해방자, 겨우 유대 민족의 해방자,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기다리는, 온 인류의 구세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의 해방자 정도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방법대로 육성의 눈으로 고집하고 보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버리고 말씀대로 믿읍시다.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어도 안 깨지는 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평생 믿어도 영안이 안 열리고 평생 믿어도 영적 미가 띄지 않는 것은 자기 고집대로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처럼 아기로 나셨습니다. 우리처럼 청소년기를 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춘기 지났을까요? 안 지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춘기 다 지나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SFC 아멘? 아멘? 현민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졸려보셨다. 아, 왜 이렇게 졸려? 막 키가 크고 막 이럴 때는요, 막 먹으면 막 그냥 막. 네. 그러니까 청소년기를 다 지내보셨다.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최대 선물,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래서 그분은 정사를 맺다 그래서 이 정사는 헬라어 미스라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러니까 어깨에 맨 열쇠를 말합니다. 열쇠. 정사를 맺다. 열쇠인데,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참고로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어깨에 두리니, 다윗의 집 어깨를 열쇠를 어깨에 두리니 그랬습니다. 어깨를 열쇠에 두라고 열쇠를 어깨에, 그 열쇠를 말합니다. 미스라. 그러니까 이건 한 왕국의 무거운 중차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 인생은요, 막대하고 중차대한,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공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한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 가정이 이 국가의 초석이죠. 엄마 아버지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막중한 그런 업무를 잘 지고 가게 할까.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공부시키고 어른들이 교육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차대한.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아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중차대한. 엄마가 엄마 무시를 못하고 아빠가 아빠 무시를 못하고, 그러면 그냥 엉망되는 거예요. 그런 부모 밑에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인생이라고 하는 막대하고 중차대한 그 열쇠를 어깨에 차는 거예요. 그 어깨에 친 우리를 불쌍히 여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대신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정사를 내셨다. 그 말은 중차대한 인생의 짐을 메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특별히 죄라고 하는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들을 그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정사를 지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그럼 예수님께 맡기면 길이 열려요. 진짜로 신앙으로 맡겨야 돼요. 그 다음에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습니다. 펠레 요에츠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인데 펠레 요에츠라는 말인데, 놀라우신 모사. 이제 제갈공명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모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길을 안내하고 인도해주고, 지혜를 가지고 안내하고 인도해주고, 탁월한 상담가. 이제 기묘자나 모사라 이 말을 영어에서는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놀라운 상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갈지 모를 때 상담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상담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놀라운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그분이 상담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2000년 교회사와 또 신앙의 간증들을 보면 도무지 인생의 길을 보이지 않을 때, 인생의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 앞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길을 찾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탁월하고 지혜로운 상담자이신 예수님에게 지혜를 받아서 그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통과해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인생의 길을 멋지게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갈 때도 그분을 의지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짐, 우리의 인생의 열쇠, 우리가 풀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무거운 열쇠, 무거운 자물쇠, 그걸 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은 놀라운 지혜자이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 지혜로 해결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봅니다. 자,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때 상담자에게 가면은 그 일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그렇게 알려만 줘요. 그렇죠? 상담자는 알려만 줘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일을 직접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상담자는요 상담만 해주고 그 길을 알려주지만 그 길을 가게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길을 가도록 그렇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도록 구체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못하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대학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그거는 사람이 안 갖고 있는 거죠. 전능성.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따라서 실제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 본문에 쓰인 히브리어는 아비아드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에 반대되는 아버지가 아니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창조주로서 혹은 보호자로서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왜 갈 때 보호자 누구 이렇게 쓰죠? 보호자. 원래 그 히브리어의 아버지는 아부입니다. 아바라고 하기도 하고 아부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그 아비아드라는 말은 보호자로서의 아버지를 후견인으로서의 보호자. 그러니까 무슨 증명을 해오라고 할 때 보호자 안에 부모가 딱 도장을 찍고 사인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의 후견인인 보호자.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용어를 쓸 때 아들, 아버지 그 용어가 보호자 그런 후견인.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실 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영원히 계시면서 보호해 주십니다. 제가 고아가 됐어요. 아버님도 한 4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고아가 됐어요. 제 보호자 늘 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보호자 손 이렇게 하고 아버지 도장 받아갔는데 그 보호자는 시간이 되니까 떠나갔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보호자였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따라합시다. 영원히 도와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까지 그곳에서도 함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로와 부자의 사건에서 보지만 나사로가 비록 얻어먹고 정말 이 세상에서 볼 때 너무도 형편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품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 때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살고 너무 실패할 것 같아 달달 떨지 말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에는 평화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가 난립니다. 지금도 383에 가면 지킵니다. 저놈들이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지킵니다. 우리나라에 20살, 21살 진우가 부대가 있습니다. 저 나이에 저 혈기왕성한 그 2년을 그 아까운 시간을 왜 저러고 군복 입고 돌아다녀야 돼요? 그곳에 가서 갇혀가지고 참 말이 굳이 창살 없는 감옥이지. 근데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일이 참 애국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오느라 열심히. 제가 큰애 군대 가는데 큰애가 뭐 괜찮더니 조금 물어서 국가가 너를 위해서 투자한 게 얼마인지 아냐. 그리고 국가가 너를 위해서 투자 안 했어도 국가를 위해서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지고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플랜스에서 보낸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평화를 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은 언제나 싸움과 불화와 미움과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매우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다리를 놓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먼저 평화의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의 다리를 놓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는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끼리 평화, 이것은 일시적이고 금방 끝나는 평화. 진짜 평화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샬롬이신 그런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우리 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너무 어려운 일들, 그런 일이 많고 마음이 어려울 때 평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평화가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선물을 말합시다.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나는 받은 사람이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분은 내 인생의 열쇠를 메고 열어주세요. 또 그분은 놀라운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상담하러 가면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분은 실제적으로 해결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어요. 평화가 없는 이 세상, 참 어느 하루 바람잘 날이 없는 인생의 그 걸음을 정말로 평화롭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선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 깊이 모시고 정말 그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고 영원히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선물을 여러분만 갖지 말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에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위대한 축복으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그 선물로 오셨고 인생의 열쇠를 쥐고 계시니 놀라운 지혜로 전능하신 분으로 영원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탄이 가까워옵니다. 이 귀중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정말 그분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고 했사오니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우리가 힘있게 걸어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